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짧지만은 또 많은 우리에게 또 교훈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명의 소경이 길에 서 있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막 외치는 거죠.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의 자손이군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억압과 흑암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온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곧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있고 그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좁게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의심 없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라는 그 학생 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후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생활과 직업에서도 아주 단련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 말씀에도 통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다 목격하고 또 본인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본인들이 은혜받기도 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곧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현장에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직접 주님의 손으로 안수를 받았다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도 여지없이 주님을 관망하는 사람으로 밀려날 수 있겠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후에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저의 실체를 더욱더 알게 돼 간 것이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해서 실제 현상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두 명의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소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하면서도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앞이 안 보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환경 중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소경이신 유튜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많이 힘들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죠. 근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소경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없고 생활은 열악하고 그야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어떤 활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들죠. 어떤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절망 속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현재 오늘날 청년들이 많은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그 어떤 비빌 언덕도 없는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75세에 불러내실 때에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나 하나의 근심과 걱정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죠. 곧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무리 윤택하고 살기 좋아도 그 모든 삶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냥 절대적으로 따라 나설 수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의 갇혀있는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만 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창대함, 번성함보다는 한 명의 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어떤 아브라함의 인생을 건들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무조건 따라 나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동기, 나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접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나를 지금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단어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으나 75세 때 움직였으나 25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인생을 경고케 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1년 후에 곧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삭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은혜라고 받아들이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지만은 내가 붙잡지 못하면 다 쏟아져 버리고, 소쿠리에 뜨듯이, 소쿠리 모르시는 분도 있겠구나. 물을 뜨면은 채반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도 건지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바로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소유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중에서 많은 예화들을 알고 있지만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우리 또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 바깥에 있어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다 알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골리앗은 완전히 자기들을 절망시키는, 자기들의 꿈을 완전히 빼앗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묵살시키는, 어떠한 도전도 무너뜨리는 철옹성과 같은 그 세상의 벽이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그 앞에서 다 주저앉고 싸울 의욕도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불가능, 세상의 철옹성, 엄청난 절벽,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모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의지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하고 그 믿음을 표시하였더니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의 의학과 학문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건지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을 던져서 물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셔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있게 하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고 다윗 자신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어떠한 집을 향해서 신방 갈 수 있는 집을 향해서 그냥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 두 소경이 포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믿음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체되는 것이죠. 늦어지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시점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결국은 믿음까지도 놓으려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좀 지체되어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의 그 병을 고치려고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써서 의원에게 주고 치료해달라고 했으나 약을 사 먹기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약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12년 동안 아무런 차도가 없을 때에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혈루증 걸린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접촉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불결한 것으로 취급받아서 격리되기 때문에 이 혈루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은 다 불결하다라고 더럽다라고 인정해서 다 그것을 소독해야 되고 버리거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율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정말 유일한 믿음이 무엇인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기가 귀로 들었던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셨던 그분이 바로 저기에 있는데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혈루병의 근원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여인을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혈루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여인은 혈루병에서 완전하게 치료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다시는 혈루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드러내서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밝혀준 것이죠.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러나 그 17세 때의 꾼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13년이 지난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순탄했습니까? 죽을 뻔했고 구덩이에 빠졌고 상인에게 팔려갔고 보디발 이름은 이상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다가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세월이 13년 동안의 세월이 요셉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건들이 요셉에게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세상이 호락호락 봐주지 않거든요. 원수 마귀가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잘 되길래 기도한다 그럽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환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13년의 세월 동안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뜨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를 먼저 우리 형제 가족을 앞서서 애굽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며 믿음을 가졌을 때에 30세 때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사오게 되고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 나가서 조금만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에이씨 이러거든요. 오늘 나가다가 또 차 때문에 에이씨 하지 마시고 BD 하십시오. A와 C는 좋은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되면 자기도 모르게 CC 나오거든요. 운전할 때 처음에는 모르게 혈기가 나니까 자꾸 AC 하더라고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입을 무조건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적인 운전을 해도 갑자기 끼어들게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있어도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막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앞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지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고나가 났을 때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뭔가 조심하라는 운전을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도 운전할 때는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거든요. 상황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우면 씩씩거리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도 주님의 얼굴 보면은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감사가 솟아납니다. 이 두 소경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예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이 환경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에 면박을 줘도 나가고 사람들이 왜 선생님을 괴롭히느냐 해도 나가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께서 한마디 묻습니다. 그 물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이룰 줄을 믿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뭔데요? 이 두 소경이 원했던 것이 뭐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데요? 과연 이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원했는지 아니면은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눈이 떠진 것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경우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는 것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열악하고 힘든 불쌍한 상황 속에서 바꿔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두 소경에게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이 두 소경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 세상이, 과학이, 어떤 환경이, 역사가, 문화가, 어떠한 다른 종교가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으시면 안 되죠. 그걸 믿으면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주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합니다. 이 고백이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 확답으로 들었을 때 주께서 역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은 바디메오에게는 말씀으로만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눈이 떠지고 보였지만은 이 두 소경들에게는 안수하십니다. 눈을 만져주십니다. 눈을 만지시지 않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저희 눈을 안수하시며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눈이 떠지는 것이죠. 사실 눈을 만지시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에 이 두 소경이 각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깡통에서 개수건이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몸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심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눈을 만져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하셔서 눈이 떠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실 때에 우리의 주님께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두 눈을 만져주시듯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정, 우리 영혼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져주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이러한 일을 만드셨구나를 알게 되고 집중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니 주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환경 중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